오늘은 요한일서 4장 10절서부터 15절을 읽었습니다. 10절서부터 15절을 읽는 동안 그리고 읽은 뒤에 어느 구절이 이 대목의 중심 구절이겠습니까? 어떤 구절이 중심 구절이며 그 중에 어떤 어구 혹은 단어가 이 맥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열쇠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다 라고 할 때에는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서부터 15절이 아닌 그 앞 혹은 15절 이후의 맥락, 요한일서 전체의 맥락에서 그 어구가, 그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런 역할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경건이 무엇이냐?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묵상할 때 진짜 경건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읽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전능자의 명령이며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 이 문장, 이 글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그 간절함이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렇게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경건이며 그 말씀에 흠 없이 부족함 없이 우리의 삶이 쫓아가는 것,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그것이 거룩함이며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5절을 읽을 때 이 6개의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은 무엇일까 할 때 12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성경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내서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즉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무언가를 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놀랍고 특별해서 하나님의 영감과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보았고 증거하는가? 여기서 보았고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았고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살아보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이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12절 13절을 놓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육체로 오신 그 육신, 그 인성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인성에 담기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본질, 본성을 제대로 보았고 제대로 증거한다는 그것이고, 우리가 지금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지금 우리가 서기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증거하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확인하고 증거하는가. 우리가 사도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의 그 순간, 그 장면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아는가. 지금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봅시다. 자,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랑은 다른 곳에 아닌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 방법을 맥락에서 놓고 보면 사랑은 다름 아닌 이런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
이런 식의 의미라고 이해를 해도 충분합니다. 무엇이 사랑인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가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인간이 그 인간적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것은 참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악에 물든 사랑이며, 죄악에 물든 인간이 상상해내고 그 속에서부터 나오고 그 인간이, 죄로 물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 하는 것인데, 그 죄악에 물든 그 사랑이 참사랑으로 변화되어 진정한 사랑으로서 기능하며 우리가 참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사랑, 본질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참사랑을 보고 겪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 받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사랑, 진짜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내밀어서 우리는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대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속에 있는 혹은 하나님 그 자체인 사랑을 볼 수가 없고 보지도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온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로 보내주셨다. 번제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제물이라고 단순히 쓰지 않았습니다. 아주 범위를 좁혀서, 정의를 좁혀서 화목제로 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화목제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번제와 더불어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린 뒤에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헌제자는 그 제물이 불에 타고 재가 되는 것, 연기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중에 그 흔적을 찾고자 한다면 번제의 단에 묻어있는 핏자국을 볼 뿐입니다. 흔적을 볼 뿐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제물의 모든 것을 불에 태워 재로 만들라, 연기로 만들라 한 것이 아니라 나누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아들 예수를 우리가 받았다, 번제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본문의 의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공로를 우리가 화목제로 나누어 먹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성례전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것입니다. 함께 나누어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화목제는 우리 인간들끼리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니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속죄함의 공로 그리고 부활하신 새 생명의 소망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셨고 예수는 죽으셨고 우리는 그 죽으심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바로 여기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것은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입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입은 자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입은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까지 가야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미워했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미워했던 그 사람을 품어서 그 관계가 바뀌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된 말이 되는 것이며 만일 우리가 아직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경지에 가도록 우리를 부인하며 우리를 몰아가서 그 사랑의 관계를 실현하는 쪽으로 가야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건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이거나 이단 사설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는 것, 소망은 할 수가 있으나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줄 때까지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우리가 불쌍하다. 우리는 한계가 너무나도 크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좌절하듯이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좋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주여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 중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시기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도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거하신다고 아무리 자랑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은 우리 안에, 당신과 내 안에, 나와 나의 원수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는 이 관계가 더욱 본질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최종적이고 본질적인 것처럼 제시한다면 그건 능력 없는 교회가 되는 길로 접어들었으니 빨리 개혁하든지 떠나든지 하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10절서부터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해라. 진짜 사랑해라. 진짜 애틋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보듯이 시간을 손해보고 재물을 손해보고 여러 가지 기회를 손해를 보고 그러나 저 사람이 행복하고 저 사람이 즐겁고 저 사람이 나의 사랑에 반응하여 진정한 형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주, 성령의 내주를 조직신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서 사랑해 나갈 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0절에서 가르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와 화목제물로 삼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죽게끔 하고 완전한 죽음을 죽게끔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비로소 완성된다. 12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러한 사랑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12절의 이 부분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려보지 못한 공동체,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어떤 것인지를 거의 혹은 제대로 모르는 공동체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불완전하게만 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를 10절과 더불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번제를 드리고 이어서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런 신앙 공동체,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죄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로워진 것입니까? 그게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가 생각으로는 완전하게 거룩한 삶을 꿈꾸며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만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그러한 믿음,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참된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주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을 지금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맛볼 수 있느냐?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그저 자기의 착각으로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종말 때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듯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쳤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였고 귀신을 내쫓았고 죽은 자를 살렸으니 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마땅히 자기가 누릴 권리요 특권인 것처럼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물 한 그릇을 준 그것이 진짜 양이고 내가 그를 안다라고 하면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나를 이렇게 대접했다라고 할 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는가가 여기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그저 단순히 순간적으로 불쌍히 여겨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서 참 안 됐다라고 하면서 간단히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을 온전히 이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래서 화목제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사람을 향한, 불쌍한 사람을 향한 진정한 긍휼이 여김, 긍휼함 때문에 행한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주어서 무엇인가 한 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누가 지옥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느껴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인가? 라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이루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무엇인가를 하십시오.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의 손해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어떤 행동을 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그가 선한 사람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속죄와 그로 더불어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다시 말하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첫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거하심을 유지하고 그 거하심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가온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사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어서 13절에서는 두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기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내주를 얘기합니다. 정말로 구원 이후에 신자의 삶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만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런 기도 헛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무리 몸부림쳐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증명해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을 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케 하여 믿는 자의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13절에서 가르쳐주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이 땅 위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며 그 이루음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15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할 때 이 시인은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를 불쌍히 여겨보았느냐? 내가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입술로 형제여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고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시인이다.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게 아니다. 아직 예수를 진짜로 시인한 게 아니다.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다. 그것은 성령이 없는 고백이며 능력 없는 고백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다름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랑합시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랑합시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형제, 자매, 집사, 장로들, 사랑받는 사람이 되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